우리 대장되는 예수님께서 있도록 이 말씀을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재밌는 거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저기 불 좀 꺼주실 수 있어요? 여기 사모님 그냥 있고. 예. 장미꽃부터 보여주세요. 크게. 스톱. 저기 장미꽃이에요. 잘 안 보이신가요? 아니 안 보이세요? 색깔이 분홍색 장미예요. 일만송이입니다. 일만송이에서 향수가 1g 나와요. 그런데 향수 그러면 향수로 바꿔주세요. 향수 그러면 프랑스 향수가 제일 유명합니다. 샤넬 향수, 딥티크, 크리스찬 디올 여러 가지요. 향수 왜 안 나옵니까? 봤어요. 예? 봤어요. 향수 이거 향수 봤어요. 봤어요. 예. 계속 보여주세요. 예. 향수는 병도 예뻐요. 예. 향수는 병도 예뻐서 이 향수만 쓰지 않고 모으는 사람도 있죠. 외국 나갔다 올 때마다 하나씩 사다가 집에 잔뜩 계속 보여주세요. 예. 이거 비싼 겁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1,000만 원 하는 거예요. 손바닥만 한 게. 그 다음 또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샤넬 5 넘버 5라는 건데요. 아, 이건 아니구나. 이건 딥티크네요. 예. 제가 이거 찾으면서 이름도 외우느라고 그림하고. 그 다음 보여주세요. 예. 이것도 딥티크예요. 유명한 겁니다. 프랑스. 예. 그 다음. 이게 샤넬 5네요. 이게 정말 유명한 거고, 저걸 여자들이 뿌리고 다니면 남자들이 눈이 다 뒤집힌다는 거예요. 그런 향수인데. 그 다음, 예. 여러분, 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는 다 프랑스 향수입니다. 이제 불 좀 켜주세요. 그런데 이 프랑스 향수는 그 장미꽃을 어디서 가져오냐? 프랑스 향수는 장미꽃을 불가리아에서 가져옵니다. 불가리아는 동유럽의 발칸 산맥에 있습니다. 그 발칸 산맥에 있는 장미꽃이 아까 보였던 그 장미꽃이에요. 제가 저 사진 구하느라고요 1시간 반을 헤맸어요. 인터넷에서. 불가리아 향수. 예. 그래서 장미꽃은 불가리아 발칸 산맥에서 가져오고요. 그 발칸 산맥에서 가져온 장미를 가지고 프랑스에서 유명한 걸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장미를 따야 되잖아요. 장미를 언제 딸까요? 1. 아침에 딴다. 2. 점심 딴다. 3. 저녁에 딴다. 4. 한밤중에 딴다. 자, 해보세요. 1. 아침에, 아침. 점심에, 저녁에, 깜깜한 한밤중에 12시, 1시 때. 저녁에 아침. 자, 1번 아침에 손 들어보세요. 2번 점심 때. 3번 저녁에. 4번 한밤중에. 한밤중에 어떻게 한밤중에? 깜깜한데. 여기다가 이렇게 랜턴 달고 나가서 하는 거예요? 정답 4번입니다. 근데 이 발칸 산맥은요, 높이가 2,000m 넘기 때문에 12시가 넘어가면 추워요. 머리에 이 랜턴을 달고 나가서 그걸 따는 겁니다. 예. 제가 이 왜 말을 들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프랑스는 향수로 유명한데, 샤넬, 성봉, 딥티크, 아나쿠달, 겔랑, 크리스찬 디올, 입생 로랑, 그 향수들이 다 발칸 산맥에서 나오는 장미예요. 이 장미를 딸 때는 12시에서부터 새벽 2시까지만 따요. 그때 향수가 제일 진하답니다. 향기가 제일 진하대요. 제일 최고의 향을 뿜어내는 시간이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가장 좋은 향수는 밤 12시에서 2시 사이에 춥고 어두울 때다. 희한하죠? 희한해요. 낮에 채취하는 것보다 이 한밤중에 따는 게요, 최고의 향기를 발산하는데 40% 이상 차이가 난다고요. 향수가. 왜냐하면 한낮에 햇빛을 보면요, 향기가 다 날아버린대요.
여러분 모두가 잠잘 때 캄캄한 한밤중에 산 꼭대기에 움막을 짓고 있다가 나가서 딴 이 아까 본 그 분홍색 그 장미꽃이요. 그 채취한 향기가 가장 진하고 좋다는 겁니다. 1만 송이에서, 그러니까 1만 송이면 손이 1만 번 간다는 거잖아요. 1만 번 한 데서 1g 나오니 손바닥만한 이 향수면 1g이 아니라 보통 뭐 한 200g, 뭐 150g, 이게 뭐 1000만 원이라는 게, 예, 수공비며 인건비며 그걸 갖다가 살짝 살짝 데쳐서 찌면은 수증기가 나온답니다. 그 수증기가 이렇게 물방울 맺히는데 위에는 찬물을 붓는데요. 그 구리로 된 통에. 그럼 이 얘네들이 줄줄줄 흘러내리는데 흘러낼 때 옆에 홈을 파가지고 그 홈을 따라 주르르 내려오는데 그게 향수는. 거기에 기름도 같이 있는데 그 기름이 물은 날라버리고 기름만. 그런데 희한하게 그 장미의 향이 그대로 기름에 묻어 나온다는 거예요. 샤넬 5라는 게 수천만 원씩 하는 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의 인생도요, 인생의 한밤중에 가장 춥고 힘들고 참혹한 시간을 보낼 때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향기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보면 신앙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율법적 믿음이 있고요. 윤리적이고 은사적이고 도덕적인 믿음이 있고요. 세 번째,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율법적인 믿음은 내가 자꾸 하나님한테 뭘 해드려야, 뭘 해야 내가 뭘 얻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잘 믿고 잘 사는 것.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들이 교회를 운영해야 되잖아요. 교회를 운영하니까 뭘 해라. 자꾸 책임을 줘서 의무적이고 책임적이고 율법적인 그것만 열심히 하면 최고의 교인이냐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60 넘으면 이제 일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신앙이 떨어져. 기도가 떨어져. 말씀이 떨어져. 은혜가 떨어져. 다시 세상 사람같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바울교회 적은 성도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율법적인 신앙에서 뛰어 올라가서 도덕적, 윤리적, 은사적 뛰어 올라가서 영적인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때가 되면 마음에 품기만 해도 주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축복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왜요? 이제 완전히 자녀가 됐으니까. 아직은 자녀가 아니야. 여러분, 입양하려면 가서 보잖아요. 누구 그러면 그 애들이요. 오늘 입양 가시는 부모님이 온다 그러면 애들이 참 예쁘게 입고 우리게 하고 이쁘게 하고 노래도 예쁘고 율동도 잘하고 그런데요. 애들 이렇게 움직여서 제일 활동적이고 예쁜 애들 골라가려고 그러잖아. 노래 잘 부르고. 예. 식사 시간에 와서 이제 인사하고 다닐 때 이렇게 만져도 보고, 예, 이렇게. 이게 율법적 신앙이에요.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보여주려고. 하나님한테 내가 이 정도입니다 하고 보여주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적으로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교회 다니는 거 너무 힘들다. 이게 율법적 신앙. 아직 거기 그 울타리에서 못 넘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게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뭔가 얻으려면 내가 뭔가 많이 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걸 넘어서면요, 윤리적, 도덕적 신앙으로 넘어갑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여주세요. 로마서 3장 9절부터.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가 나오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3장 9절이에요? 로마서? 결코 아니라 유대인은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했느니라. 기록된 바 의는 없나니. 계속 내려가세요.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입술로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요즘 언론 보세요. TV 보세요.
어떤 악독과 저주가 가득한 말만 서로 하죠. 다 하나님의 저주받을 거예요. 그 말은 피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생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을 함과 같으니라. 예. 미국도 트럼프 바이든 죽여 살려 하고 있죠 지금. 예.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를 지금 법으로 올가매갖고 지금 아주 작살 내려고 하고 있죠. 우리나라도 윤석열 씨가 이재명 씨는 법으로 올가매갖고 작살 내려고 하고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또 작살 내려고 하고 있죠. 미얀마도 그렇죠. 저 아프리카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도 그렇죠. 전 세계가 다 그래서 성경에 뭐야? 처처의 싸움과 전쟁과 기근과 가난과 지진과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귀신들의 역사가 많아지는 겁니다. 점점이요. 하나 더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절부터 7절까지. 디모 3장 1절 되잖아요. 배반하며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주의죠. 운전할 때 보세요. 얼마나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가 많은가. 깜빡이도 안 켜고 쑥 들어와요 그냥. 제가 타고 다니는 게 레이라고 하는 조그만 차거든요. 경차. 거기에다가 무한 주간보호 노인센터라는 거 양옆에 뒤에다 써붙이고 다녀요. 그러니까 막 큰 차들이 대놓고 밀고 들어와요. 대놓고 밀고 들어와요. 깜빡이도 안 켜고. 어제도 굴이 나가는데 어떤 여자분이 깜빡이도 안 켜고 그냥 소나타 타고서 길설설설설 밀고 들어와요. 빵빵 했더니 싹 옆으로 나갔다 다시 또 들어와. 아예 절 쳐다보지도 않고요. 얼굴이 얼마나 두꺼운지 자기밖에 몰라. 아니 한 대 먼저 가면 저 앞에 신호등 걸릴 거 아니에요? 10초 후도 몰라. 그래서 당장만 내가 더 앞서가고 내가 더 한 그릇 더 먹고 내 주머니에 지폐 한 장 더 들어오면 좋아하는 거야. 찰나주의, 개인주의. 자기를 사랑해, 돈을 사랑해, 교만해, 남 잘 되는 거 배 아파하고 회방해, 부모를 거역해,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 한번 원수 맺으면 죽을 때까지 참수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올바른 사랑 얘기하면 싫어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려야 되고 한 대 찔리면 한 대 찔러야 되고 남이 날 찔리려면 날 찔리기 전에 먼저 내가 찔러야 되고 상대방이 나를 고소하려면 내가 먼저 고소해야 되고 배반하고 팔고 누굴 팔아요? 동료를 팔아. 배반하고 요즘도 뉴스 보세요. 같이 있던 사람들을 팔잖아요. 자기는 죄를 면하기 위해서 조급하고 자구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육체의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요. 이게 뭐예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냥 육신적으로 잘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건 육체가 잘 되기 위한 신앙. 그게 믿음이에요. 잘 먹고 잘 살고 우리 가정 잘 되고 내 자식 잘 되고 이런 것들이에요. 두 번째는 정신적 신앙이에요. 믿음이라고 그랬죠. 아까 윤리, 도덕 이런 쪽으로 하는 거 지금 한 거예요. 은사적인 것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보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 은사의 종류가 9가지가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지금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사람들의 역사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나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심이라. 이는 어떤 이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이게 제일 나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1위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자, 우리가 여기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다 잊어먹었어요. 저 손 들어보세요. 저한테
두 손 다 들어보세요. 손바닥을 저한테. 주여 임하소서. 불로 임하소서. 손바닥이 얼얼하거나 찌릿찌릿하거나 열감이 올라오시는 분들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아플 때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이쪽 폐가 막 국수심사 아파요. 계속 기도했어요. 나가. 통증 나가. 끝냈어요. 지난주에는 여기가 막 아파갖고 언뜻 스치는 시간이 뇌에 뭐가 생겼나? 뇌가 막혔나? 제가 지금 노인센터 일을 하다 보니까 이 막힌 사람들은 편마비, 터진 사람들은 뇌졸중, 여자는 이쪽이 마비돼요. 왼쪽. 남자는 이쪽이 마비돼요. 오른쪽. 이래서 온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 중앙보호센터에. 그런 사람들이니까 저도 딱 이게 왼쪽이네? 이쪽이 오면 여기가 마비된다는데? 이렇게 해서 나가. 주여 잠깐이라도 염려하고 나가. 싸웁니다. 영적 싸움 하는 거예요. 힘 주셨잖아요. 은사 주셨잖아요. 병 고치는 은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코로나처럼 어떤 세균에 의한 거는 우리가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고, 부러지거나 다치거나 사고 난 것도 의학의 힘을 빌려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이유도 모르는데 어디가 아프고 쑤시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이 능력 행함의 이 악한 원수마귀들, 제가 늘 얘기하죠. 머릿속에 들어오는 5만 가지 생각들, 가슴에 들어오는 5만 가지 감정들, 지네들이 자동으로 들락달락 하잖아요. 이거 막는 거죠. 이게 능력 행함인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좋은지 나쁜지, 어떤 사람이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하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데 생활에 근심연료가 많아 맨날. 이거 왜? 그럼 믿음이 없는 거죠. 왜? 못 막아내고 있잖아요. 여기 들어오는 걸 못 막아내고 있잖아요. 말씀의 전신갑주와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툭을 쓰고 승싸워 이겨야 되잖아요. 못 이기고 있어요. 오는 비 다 맞아. 오는 염려 의심 다 맞아. 그건 믿음이 없는 거죠. 못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도 없는 거고요.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9가지 은사가 늘 많아지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방언이 제일 낮은 단계예요. 그리고 방언 통역하는 거, 예언하는 거, 병 고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의 은사. 뭐가 왔을 때 우겨싸움을 당하고 마음으로 부담이 오고 힘들고 아픔이 오고 고통이 올 때 그걸 이겨내고, 그걸 두려움, 염려, 연약함 다 이겨내는 게 믿음의 은사예요. 이런 은사들이 충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믿음은요, 영적인 믿음이에요. 영적인 믿음은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13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가 되고, 방언을 하고 천사를 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박주영이라는 어떤 집사님이 계신데 저한테 늘 자주, 저도 성경 카드 보내드리는 분이에요. 이번에 신학교 졸업하셨대요. 그 이순 집사님하고 같이 보험하시던 분이거든요. 한 번 여기 같이 왔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신학교를 졸업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로 나가야 될지 아니면 이 보험을 계속해야 될지 어떻게 될지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해서 알려줄 수 있죠. 하지만 기도해봤어요. 하나님 알려줄까요? 하나님 응답이 없으세요. 아무 말도 안 해드려요. 그 다음 봅니다. 3절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즉 생명을 바치는 거죠. 생명을 바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아니에요. 왜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저 정도야. 야, 저 사람이 저거까지 할 수 있어. 이건 자기 욕심으로 하는 거죠.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이 7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11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여러분, 율법적인 믿음에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은사적인 믿음으로 성장해 올라가셔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그 사람이 하는 그 신앙생활을 보면 저 사람이 율법적인 신앙인지 율법적인 신앙과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은사적인 신앙 아직도 육신적이에요. 나중심적인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영중심의 믿음으로 성장해 올라가면요. 하나 더 볼까요? 영중심의 신앙. 고린도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7절, 12절, 10절까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은 나를 말하는 거예요.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뛸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이 이 고린도전서 13장이나 여기 고린도서 4장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 수 있어요. 아까 발칸반도의 그 장미꽃 얘기했잖아요. 가장 추운 시간에 가장 높은 꼭대기에서 딴 장미라고요. 그 장미가 모두가 잠잘 때 깜깜한 밤에 추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채취한 장미가 가장 진하다고 좋다고요. 사람의 인생이 춥고 힘들고 배고프고 참혹한 시간을 보내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지라도 수많은 고난을 통해서 향기로운 사람, 우리가 몇 날 며칠 대해보면 알잖아요. 저희가 다니는데 13명의 직원들이 있어요. 센터장부터 시작해서 이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요양사 선생님들 쭉 대해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벌써 제가 지금 2달, 석 달, 7월 말에서 8월 말, 9월 말, 10월 말, 11월 말이면 넉 달째인데 지금 석 달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느 정도 알겠어. 성품이 어떤지. 어떤 사람은 제가 조금 도와주면요 더 부려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조금 이 휠체어에서 차에서 휠체어에 탄 분들 내려갖고 그 엘리베이터까지 모셔야 되거든요. 그럼 그분을 엘리베이터 태워서 위로까지 좀 데려다 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는 좀 편해지려고. 근데 원래 운전기사는 아예 손도 안 대는 거거든요. 센터장에 보면 기사님 손 대지 마세요. 여기 선생님들이 하게 하세요. 그런데 워낙 바쁠 땐 조금씩 도와주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옷 같은 거 두꺼운 입고 제가 또 걸어서 옷걸이다가 쭉 걸어주고 온풍기 따뜻하게 틀어놓거든요. 그럼 또 뭘 붙여달라. 어제도 수도꼭지 고장났다고 저보고 수도꼭지 한번 만져보라 그래서 어제 저 불이 갖다 들어와서 8시에 끝나고 밤 8시에 끝나고 와서 집에 와갖고 이거 몽키스 펜하고 했더니 이게 고장난 게 아니라 거기에 자바라 있죠? 이렇게 금량거 뿌리는데 거기가 살아갖고 거기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 바꿔야 돼. 올해가 가서 얘기해줘야지. 뭐 그런 거 뭐 괜찮아요. 저는 예수 이름으로
뭐 오래 할 게 아니라 잠시 할 거니까. 여러분, 오늘 이 사랑장과 고린도후서 4장에 나온 이 말씀들이 우리의 영적인 목표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목표예요. 그걸 향해서 몸을 앞으로 달려가야 돼요. 근데 그 과정에 뭐 있어요? 윤리적, 도덕적, 은사적 단계도 지나가야 돼요. 그래서 율법적 믿음, 정신적 믿음, 영적 믿음, 이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런데 뭘 열심히 하고 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막 하는데도 여전히 괴롭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 아직도 율법적 신앙에 걸려있는 거예요. 목이 까딱까딱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담을 넘어가야 돼요. 그거는 내가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그걸 넘어가게 하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는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데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으로 바꿔주는 건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아까 여기 9가지 은사에서 어떤 거 있었어요? 예? 어떤 거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말씀,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과 영들 능력 행함이 있잖아요. 능력 행함, 주여 능력 행하게 하셔서 이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도록 힘주시옵소서. 저는 못합니다. 뜨글뜨글 굴리며 금식하고 기도해야 돼요. 저희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닥치기 전에 저 삼각산 기도원 가서 새벽 11시에 올라가면 아침에 나왔어요. 어떨 땐 산돼지가 막 나타나기도 하고 나무에 막 올라가고 그 삼각산 국민대학교 서울에 그 뒷산 삼각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주여 주여 얼마나 부러지는지 몰라요. 꼴째가 쩌렁쩌렁하다. 그러다가 뭐에 걸렸다고 그랬어요? 국립공원 경찰대한테 걸려가지고 10만 원씩 2번 냈잖아요. 3번 걸리면 감옥에 유치장에 들어간대. 그래서 안 가고 그 다음에 우리 청계산 쪽으로 갔다가 너무 멀어서 그만뒀자. 그 삼각산도 감자바위 능력봉 이런 것들. 영하 25도에 손바지 송적으로 입고요. 이 몸에다가 은박지 그 깔판 있잖아요. 그거 감고 그걸 감은 다음에 끈으로 묶었어. 그리고 능력봉 꼭대기에 올라가서 손이 막 시린데 주여. 그 주여 기도가 지금도 여기서 하고 있어요. 어제 저녁에도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부르면서 누군가 날 위해 누군가가 아니라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해결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돼요. 기도할 때요 뜨겁게 느껴져요. 온몸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충만해지면서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말씀의 밥을 드려요. 양식을. 그 말씀의 양식을 내가 영적으로 소화해서 영적인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 그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는 거예요. 기도가 다 죽었어요. 말씀도 잘 안 봐. 영역이 없는 신앙이 되어가. 문제는 여전히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집에 생겨. 못 이겨. 아픈 건 자꾸 아파져. 오늘 여기 첫 번째 14절 본문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긴다는 말은요. 옛날에 로마 황제나 장군들이 전쟁터에서 사로잡은 포로들을 결박해서 끌어오면서 양쪽에 시가지에 로마 국민들이 쫙 있으면 말 타고 가면서 포로들을 묶어갖고 쇠사슬로 이렇게 전시하면서 끌고 갈 때 하는 그 개선 행진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고 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끼워주시고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억만사탄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해자들이요. 사탄은 뭐예요? 쪼개놓는다고 했잖아요. 행복을 쪼개나 기쁨을 쪼개나 감사를 쪼개나 불행하게 만들어. 이렇게 걱정하게 만들어. 속상하게 만들어. 속상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는 일이 오면 악한 원수마귀가 역사하고 있구나. 기도해야지. 눈물은 치고 눈물을 흘리고 콧물 눈물 흘리고요.
안 되면 금식까지 하면서 붙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역사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콧물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오래됐어요? 굉장히 오래됐죠? 예. 금식한 적은 언제 했었나요? 예. 요번에 이 기간 동안에 금식도 하시고 콧물 눈물 흘리며 기도도 좀 하여서 여러분의 영역을 다시 한번 살리시고 그런 말미암아 승리하는 역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자 보세요, 우리가 여기 가든지 저기 가든지 그리스도의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첫 번째 줄이에요. 감사하노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뭘까요? 이 아까 말한 그 로마 황제가 개선할 때 주피터 신전이라고 있었어요. 그 주피터 신전에 거기까지 가서 할 때 제물을 바치고 이렇게 할 때 향을 큰 금으로 된 향로에다가 정동향 이거 향을 필 때 그 향로를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하게 될 때,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도 예수 믿는데, 저 사람은 요번에 망했대. 저 사람 영에 흥했대. 요번엔 자식이 어려워졌대. 병이 났대. 그런데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이 다 꿋꿋하게 감사하며 살아. 희한하지? 잘된 사람만 감사해야 될 줄 알았더니 병든 사람,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사람, 자녀 때문에 속상한 사람 다 감사하고 있네. 우겨쌈을 당해도 감사하는, 할렐루야. 그런데 율법적인 신앙에서는 감사하면 입으로 감사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감사가 안 되거든. 벌벌 떨리고 아이고 원망해요 하나님. 제가 예수 믿은 지 벌써 몇십 년이 됐고 제가 11절 못합니까? 주일 성수를 못합니까? 제가 봉사를 못합니까? 근데 이게 뭡니까? 원망 나와요. 원망 나옵니다. 아직 율법적인 신앙이에요. 목적이 뭐예요? 경제적으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자식 잘 되고 이게 목표인 경우에는 율법적인 신앙. 15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이거 참 중요하죠. 구원받은 사람이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해요. 로마서 8장 37절 보여주세요.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사람이니까 이기지 못할 때도 있겠죠. 하지만 10건의 문제가 생기면 그래 8건은 이겨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나는 능력이 없어. 근데 나는 뭐 할 줄 알아? 기도할 줄 알아. 기도하고 말씀 볼 줄 알아. 그럼 그 말씀이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돼서 이길 수 있는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기도도 못해. 주여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기도도 못하겠습니다. 주여 기도할 능력과 기도할 힘과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 구원받은 사람이나 망하는 사람 앞에 어떤 모습으로? 향기로, 야, 저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 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핍박당하고 죽음을 무릅써야 했어요. 하지만 그리고 마지막에도 힘과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단번에 로마 황제와 그냥 다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 아버지 뜻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는 일이에요. 구속사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나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자기를 위하여 간구한다고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4절. 로마서 8장 34절.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이십니다. 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그래요,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네. 그래요, 교회에서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주고 있구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하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편하셔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럼 든든해져요, 안 든든해져요? 든든해져요. 대장 예수 앞서가 죽음을 이기시고 십자가의 고통, 옆구리에 창을 찔리는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럼 내 인생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죽음의 문제가 커. 그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이 더 커. 죽음을 이기신 대장 예수 내 앞서 가시니 나는 쫄병으로 그 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쫄병으로 그 뒤 따라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느껴지셔야 돼요. 대장 예수께서 다 이렇게 커버해주시고 막아주시고 불도저처럼 밀고 가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16절입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그 일을 감당하리요? 사망이 이르는 냄새, 생명이 이르는 냄새. 오늘 이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 두 가지를 보면 향기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의 악취가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서는 생명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이 평범한 한 인간에게 죽음이며 그것으로 끝난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죽음이에요. 예수도 죽었는데 뭐 아니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그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 간구하신다고 믿는 자에게는 생명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선과 악, 생명과 죽음 두 가지가 나타나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말씀과 기도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나가느냐. 성령은 보혜사예요. 돕는 자입니다. 돕는 자예요. 율법적인 믿음에서 정신적인 믿음으로, 정서적인, 그 다음에 영적인 믿음으로 성장에 올라갈 때 생각만 해도요. 제가 강사 다닐 때요, 겨울인데, 한겨울인데 제가 마음으로 생각했어요. 갑자기 딸기가 먹고 싶은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그래서 달달한 게 피곤하니까 새벽 3시 반까지 상담을 해요. 180명을 상담하니 10시 반부터, 밤 10시 반부터 8시부터 집회를 해서 말씀 전하고, 그 다음에 인도한 달달한 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여 딸기가 먹고 싶다. 이 겨울에 딸기가 어디 있어? 아마 있으면 서울 가락동 시장에 비닐하우스 딸기 나오겠지. 그랬더니 아침 먹으러 갔는데 거기 집사님 한 분이 과일 장사인데, 세상에 나주까지 나가서, 정읍이거든요. 정읍성 결교회 나주까지 나가서 큰 시장, 도매시장 가서 딸기를 3평을 사온 거예요. 그 한겨울에. 근데 시골이니까 냉장고가 없잖아요. 시골 방에서 샀거든요. 냉장고가 없어. 그래서 창문 열고 그 밖에다 내려놨어. 밖에는 추우니까. 그래서 한 평을 하나 먹고, 아침 먹고 와서 먹고, 그 다음에 저녁 하나 먹고, 그리고 거기 잊어먹고 그냥 올라왔어요. 그 다음에 물어봤더니, 나중에 목사님 전화 와서 물어봤더니, 가봤더니 그 창문 밖에 딸기 팩이 바짝 말아서 냉동고가 됐고 얼어 땡땡 얼어 있더래. 냉동 딸기. 그래서 가져와갖고 팩은 안 벗겼으니까 가져와갖고 갈아서 먹었대. 우유 넣고서 잘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애쓸 때 영적 믿음으로 올라가면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착착 준비해 주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의해서 기도 가운데 부르실 때 성령의 보혜사,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문제들을 해결하게 하시고 우겨싸움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고 나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요, 토라, 네비임, 케투빔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면 율법서, 시가서, 예언서란 뜻이에요. 율법서는 어디예요? 창세기부터 그 레위기, 민수기 다 이쪽에 율법들입니다. 율법서. 이걸 토라라고 얘기합니다. 네비임, 케투빔, 토라, 네비임, 케투빔. 제가 요거 논문 써가지고 100점 맞아갖고 교수님이 칭찬해주고요. 대학 2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주셨어요. 개인 장학금을.
그 분이 제가 졸업하고 여기 우리 지방회장 있을 때 성북성결교회 그 교수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성북성결교회 목사님으로 와서 담임 목사로 그 제가 담임 목사로 임명합니다 하는 걸 지방회장 제가 전했더니 그분이 야 너하고 나하고 신학대학 다닐 때 내가 그렇게 관계가 맺어졌나 보다 그러셔서 그러니까 사람은 믿음 안에서는 어떤 것도 감사로 맺어질 때 좋은 열매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이 토라에 보면요 꿀벌이 자기 주인을 위해서는 꿀을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는 독침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 자기 주인을 위해서는 꿀통에다가 꿀을 잔뜩 모아놔요. 하지만요 다른 사람 꿀통을 훔치러 오거나 이런 사람 독침을 준비하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약이지만 다른 세상 민족에게는 죽게 하는 독약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우습게 여기니까 요즘에 언론에서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읽어야 할 권장해야 할 도서라는 거 있거든요. 그 중에 성경 뭐 위인전 이런 것들 얘기하는데 요즘에 갑자기 이슬람교의 그 성전 그 사람들 읽는 거 그것도 여기 중에 껴서 일반 사람들한테 읽히게 해야 된다는 권장 도서를 만들어야 돼요. 우리나라 이슬람 국가예요? 이슬람 국가가 아닌데 왜 이슬람 국가에 그거 보는 걔네들 성경을 우리가 왜 봐야 되냐 이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밀리고 있는 거예요. 점점 대한민국에 기도가 많아서 영적인 막이 있어갖고 악한 오스막에 들어올 때 오다가 다 튕겨나갔는데 이제는 여기저기 구멍이 뚫려갖고 들어와서 이기주의 자기중심주의 예전에는 은행원이나 금융관계 사람들이 돈을 훔쳐갖고 몇십억씩 몇백억 훔쳐갖고 외국으로 달아나는 일이 없었잖아요. 그냥 자기 일만 열심히 했지. 건강보험의 직원이 돈 40억 갖고 저 강원랜드 가서 도박하다 다 있고 이번에 걸렸어. 근데 은혜 잘 돌아갈 줄 알고 다 믿고 있었던 건데 서로 신뢰하고 근데 이제는 뻥뻥뻥뻥 일이 터지고 있어요. 까짓거 감옥 가서 100억 훔쳐서 다 썼다 그래. 어디다 감춰놨겠지 현금을. 요즘 어디 밭에서 포크레인을 파다 보니까 포크레인에서 5만원짜리가 67억이 나왔대잖아. 비닐봉지에 김장 비닐봉지에 3겹으로 싸갖고 담아놨더래. 누구 건지 몰라. 남의 논밭 속에다가. 예? 그렇게 10년 살다 나와 41살이니까 51살에 나와 52살부터는 60억 갖고 살겠죠? 5만원짜리 빳빳한 거 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생각도 못한 범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범죄들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참혹한 고난 속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자는 것. 참혹한 고난 속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 그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가 그 신앙의 단계를 자꾸 넘어 성장할 때 막히면 안 돼요.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배속에서 낳고 어린애, 갓난애 점점 자라서 2학년, 3학년, 4학년 성장할 때 갑자기 4학년 때 딱 멈춰갖고 안 자라. 그 병 있죠. 애들 안 자라는 병. 그러면 얼마나 걱정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고 묶여있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부모이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걱정하실까요? 얼마나 걱정하실까? 3번만 해봅시다. 시작. 얼마나 걱정하실까? 얼마나 걱정하실까? 얼마나 걱정하실까? 기도도 멈췄어? 말씀 보는 것도 멈췄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능력 행함으로 임하게 나타나게 병도 이기고 근심 염려도 이기고 걱정도 문제도 해결하고 이렇게 이기고 살아가는 무기를 주신 거거든요.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성경만 읽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리 여기 뷔페 갖다 놨어. 뷔페를 1인당 뭐 10만원짜리 뷔페집에 데려다 놨어. 야, 이제 제 육신적인 생각인데 저기 어디 저 아래쪽 지방에 가면 그 뭐죠? 회 뷔페가 있대요. 1인당 6만 원이래. 저 남해안 뭐 여수, 삼당진 뭐 부산 이쪽에 가면 이때 7만 원 내고 그 회 뷔페집 가갖고 회를
각종 회를 갖다가 시켜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육신적으로. 예. 제가 탄수화물을 안 먹으니까 참치도 먹고 뭐 가다라도 먹고 뭐 뭐도 먹고 종류별로 그냥 다 이렇게 찍어서 먹으면 초코시장 찍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막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시간이 나야 뭐 2박 3일로 그 밑에 내려갔다 오죠. 휴가도 못 내고 하는데. 예. 그래서 우리가 세상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때 주님께서 이 참혹한 정말 발탄 사막의 그 장미가 정말 어려운 그 시간 속에 춥고 어렵고 깜깜한 밤에 자정 새벽 12시에서 2시 사이에 딴 장미가 가장 최고의 향기를 뿜어내는 가장 춥고 어두운 시간이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춥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갈 때 원망과 불평은 육신적으로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힘들 때일수록 가장 아름다워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참혹한 고난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서는 가장 아버지 어렵게 만들어낸 그 장미를 따다가 1만 송이가 1g을 만들어서 비싼 값에 아버지 유명한 아버지 화장품 회사 이름으로